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5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내시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목사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네요. 그 이유는 우리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돕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네에 근처에 이 확진자가 있어서 혹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여러분, 이제 마스크가 저는 이제 이 온도 차에 의해서 이제 서리가 끼기도 하고 에어컨에 있을 때는 콧바람에 의해서 좀 불편한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덧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잘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깊은 잠이 들지 않는 이상한 생활의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도 깊은 잠을 잘 때에는 마스크가 공유화되기 전에도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좀 깊은 잠을 잤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마스크가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좀 잘 지나고 나면 나아지겠죠.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회복될 거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지냐? 아직도 안 깨달은 사람이 많다. 그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참으로 불편한 시간인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118편을 지금 본문을 택했습니다마는,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인간의 생사, 병로, 삶의 고난과 아픔과 회복과 승리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7편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제가 일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당시에도 다윗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남다릅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세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낙심하고 고난에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1세기에 이런 분이 10분이나 될까 할 정도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50세가 되던 해 희년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워드렸는데, 그 건물의 머릿돌 위에다가 스포츠홀 목사님이 오늘 시편의 일부의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설교자인 그가 왜 이 본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물론 그에게도 똑같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겠죠. 정말 죽을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힘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편 제118편의 내용적인 부분들은 그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였던 그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예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몸이신 교회를 받들어 섬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어쩌면 한때는 그랬어서 라고 쉽게 치부할지 모르겠는데요, 신령한 주의 은혜의 지식 안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사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 되신다. 1절 시작하면서 감사하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자.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외에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노래하지 못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내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버거움은 있지만 나는 찬송하며 산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인이 된다 하지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좀 많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죄인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또 잿덩어리들을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좀 더 여러분 들어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15,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도 있죠? 의인과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자, 보아라. 그 오른손을 붙으시고 우리에게 밤낮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쌓인 오른손을 들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 절대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의 보호하심. 오늘도 목사는 감사헌금에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롤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어. 어려워졌어. 안 돼. 스스로라고 하는 지옥을 표현하는 이 고통의 이 시간적인 부분, 내게 온 것은 환난과 슬픔이야. 하지만 그는 2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평안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초라하게 보여도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꼬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더라고. 죽은 것 같아 보여도만 절대로 죽지 아니할 거라고.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초라한 집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성하게 만드시고, 야야 사방 방법으로 안 되지,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지, 그렇게 의학으로도, 그렇게 과학으로도, 그렇게 방역으로도 힘들지, 그렇다고 불안해할 거 없어. 자, 백성들아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닐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그처럼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좀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즉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어 전 나라들까지 다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기를 포위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의 환경에 관해서 말을 하기를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코로나19의 위험 못지 아니하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었다라고,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의의 장막이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접근해 볼까요? 17절과 18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너희들 보기에 내가 죽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드시기는 하셨어도, 경책하셨어도 절대로 그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적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사고를 당하여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태풍이나, 그래도 태풍은 그래도 심각하게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심각하게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긴 장마로 인해서, 그리고 여전히 그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게 버겁게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내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5만 가지의 또 코로나 못지않은 병균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 공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고 있는 거, 그래도 그만큼 내가 평소에 건강 유지를 잘해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목사에게는 여러 부고장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저의 지인도 있고 저의 후배들도 있고 저의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 사고와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서 위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나 잘났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폭삭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그리고 이 정도 이만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거 인정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너무나 겸손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몰지각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비대함이 오늘의 사회의 지탄이 되어 하나님이 교회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또한 목회자의 깨달음을 하기 위한 고난의 시기 가운데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더불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대항하거나 변명하거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무슨 할 말이 저희들이 있겠습니까? 그거로 맞춰야지.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감정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매스컴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반박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말하면 왜 9가지는 놔두고 한 가지만 이렇게 지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지저분하잖아요. 차라리 그러게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이 땅에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지금 이 불신이 만연하고 교회가 추락되어 가는 건 이 즈음에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섬기며 살고 우리가 아름답게 희생하며 살면 다시 분명히 이 세상은 바뀌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간혹 내가 잘못할 때, 연약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경책하시기는 하지만 나를 죽음에서 붙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망하는 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 믿어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혹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혹이라도 들었다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다 해서 공포에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여자감 속에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함이지,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삶이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아, 힘들어, 아, 답답해 라고 말하는 때가 있는, 그것은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비전을 나눌 사람이 없어.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슴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당장 주변에 없을 때, 비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게 가족일지라도 답답해. 목회자들끼리 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들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겠는가? 답답해, 힘들어. 소대에 말씀드린 시편 제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그의 고백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었나이다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 맞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배로 예수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털끝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위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오리어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오리어 선포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였던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뭐 그저 찬송하나 했더니 마스크를 벗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를 다시 오늘 실감해 봅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다시 깨닫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지라도 신앙과 믿음의 정륜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 안타까운 조상들이 아니라 그 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사회가 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잘 섬기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시고 부모들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인생의 반전과 이 세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있음에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셨다면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셨다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엎드려 절은 못할지언정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부모가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 때문에 이만큼 잘 자라주어 감사하고 이만큼 순종하는 자녀 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하고 동을 보아도 감사하고 소를 보아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인데 왜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불평을 짜증을 내고 주여 우리가 고백 속에서 주의 성호를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을 쏟았던 모습들이 혹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장거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이 환경 속의 어려운 속에서의 여러분의 찬양의 노래가 깊어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이 바로 너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면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해야 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부분 앞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다윗의 고백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달려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염 덩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여러 큰 마트나 이런 곳갓의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에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오셔서 예배당이 좀 더울 겁니다. 이쪽 에어컨을 트시고 여러분이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에어컨 트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또 사회활동에 있어서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너무나 그러나 위축되어서 물론 요즘은 자제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부에서도 자제를 권면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까지 자제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위치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여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의의 문을 내게 열지하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불편하시지만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